8월 9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올해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패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애가라는 말의 그 뜻이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가에서 불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시온의 딸의 죽음,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함락을 탄식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애가는 손한당하는 교회를 향한 탄식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버전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재앙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한 것이 진심이었고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몹시 아팠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에게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 그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겪는 이 예레미야의 슬픔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을 멀리서 미리 보고 지은 게 아니라 그것이 닥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 이로 인한 선지자의 슬픈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도 잘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을 보며 차라리 그의 머리가 물이 되고 그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난이 막상 닥치자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2장 1절, 그리고 4장 1절을 보면 슬프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9절에서는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또 1장 20절과 2장 20절에서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원수들은 그가 변절하여 조국을 배신했다고 표현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은 매우 독특합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22절까지 있죠. 그런데 각 절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알렙, 2절은 베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한글로 표현하자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언, 디귿, 리얼 이렇게 가나다 선으로 절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머리를 넣음으로써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2장이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죠. 그것은 3절씩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알렙, 또 4절부터 6절까지가 베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씩 22개가 묶여서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22절로 또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기억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애국을 위한 단가들을 쉽게 암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구성은 당시에 시를 쓰는데 매우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119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통째로 외우는데도 능숙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가를 통해 죄에 대해서는 애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이 애가의 큰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올바른 슬픔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슬픔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으로 가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즐거울 때 경험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묵은 세상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귀가 먹먹해질 것 같은 주님의 외침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와 긍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